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결심이 생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시리즈 8번째 넷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십계명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같이 읽었지요? 예, 맞습니다. 십계명 2절에 있는 말씀을 빼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전에 십계명 서문을 계속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파라오의 밑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과 사망의 땅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 노예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서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십계명 서문에 있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실까요?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자꾸 까먹으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든 그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빙하우스라는 학자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뭘 연구했냐면요, 사람이 처음에 이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1시간 후면은 몇 프로를 망각한다고 해요? 50%를 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설교 예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집에 가도 1시간 뒤면 어떻게 된다고요? 50%를 다 까먹습니다. 네. 그리고 1일 후면 어떻게 됩니까? 60%를 까먹고, 일주일 후면 어떻게 돼요? 70%를 까먹고, 1개월 후면 80%. 아마 그 이상으로 다 까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경회 또 전도회를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아도 우리는 1시간 뒤면 다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학자가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반복적으로 복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까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어요. 까먹기 전에 또 들어요. 1시간 뒤에, 1일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이렇게 반복해서 듣게 되면 이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신명기 15장 15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반복하여 되새김질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외웁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교육의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머리맡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고?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규례로 삼았습니다. 규례로 삼아서 아침과 저녁에 한 차례씩 이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윌리엄 글라서라는 이 학자는 학습 방법에 따른 이 기억의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냥 읽었을 때 우리가 집에서 성경 말씀이나 예언의 신을 읽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었을 때 몇 프로만 남아요? 10% 남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 몇 프로 남아요? 20%. 그리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50%. 자, 70%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과 토론할 때 70%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학교 시간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그럴 때 70%가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남는 게 몇 프로입니까? 남에게 가르칠 때. 이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아침 저녁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어디서 구원해내셨다? 애굽 땅에서 너를 택하여 인도하여 내셨다. 그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가 또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교육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 부모가 자녀 앞에 무슨 책을 놓고 있습니까? 이게 탈무드라는 책인데요. 이 커다란 책을 펴놓고 아침 저녁으로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다음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스승들과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토론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직접적으로 삶에 적용해서 머리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테필라라고 하는 말씀 뭉태기를 여기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해서 말씀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의 집의 현관에 보면은 메주자라고 하는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붙이고 표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15장 15절 아까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았을 때가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출애굽한 지 몇 개월 만에 10계명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 달? 예. 3개월 지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어요. 죽어라 고생하고 있었고 며칠 뒤에 그 홍해 바다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하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과 3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뭘 기억하라고 하셔요? 내가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내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생명력이 없는 신앙, 정말 그냥 가야 되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서문에 있는 말씀을 저는 매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몇 번째 계명을 배울 시간이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다 같이 서문을 포함하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이 넷째 계명에 보니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기념일입니다. 이날이 무슨 기념일이라고요?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도 특정한 날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일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이 기념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념일들입니다. 기념일들이 참 많죠? 2월 2일은 무슨 날입니까? 습지의 날. 2월 27일은 북극곰의 날. 3월 21일은 숲의 날. 3월 22일은 물의 날. 엄청나게 많죠? 쭉 가다 보면 11월 26일에는 사지 않는 날, 12월 11일은 국제 산의 날, 이렇게 정말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날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습지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북극곰을 기억하자. 숲이나 물이나 나무, 그 지구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이 기념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념일을 만든 것 역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함인데요. 이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 만물이 생겨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뭔가를 마시고 먹고 보는 것,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내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이 안식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념일은 1년에 몇 번 찾아옵니까? 1년에 한 번이죠. 안식일은 1년에 몇 번이죠? 52번입니까? 예. 기념일은 1년에 한 번인데 이 안식일은 매주 돌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은 안식일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단의 책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우화를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함으로 그 자체로는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율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대담하게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반역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노력을 특히 몇째 계명을 파괴하는 데 기울이고 있다고요? 넷째 계명을 파괴하는 데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넷째 계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신하게 하고요, 애매모호하게 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그 넷째 계명을 파괴하도록 사단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우기 위해서 사단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아시나요?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원래는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서로 만나고 있는 사진이죠.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올 때 이 아담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패러디 사진입니다. 이것처럼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조선지자 113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창조 사업을 자연적 원인들의 결과로 설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다. 창조 사업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요?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그리고 명백한 성경상 사실과 반대되는 인간적 추론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다. 신구약 성경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은 닻을 잃어버렸으므로 불신의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의심하도록, 추론하도록, 불신하도록 사단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에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가장 처음 맞닥뜨린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지혜를 구하던 차에 우연히 도서관에서 여기 앞에 있는 책 감추어진 신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 과학자 50명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을 썼는데요. 쉽게 어떤 예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 한 사람이 벽돌을 잔뜩 사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벽돌에다가 뭐 어떻게 했냐면요, 폭탄을 터뜨립니다. 벽돌을 사놓고 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서지고 더 잘게 부서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벽돌을 가져다가 폭탄을 터뜨렸을 때 멋진 집이 지어졌다라고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축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벽돌이나 몰탈이나 나무나 유리창이나 전기 배관이나 수도 배관이나 각종 인테리어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멋진 집이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지막 사진에서 보듯이 멋진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을 디자인하고 또 어떻게 지을지 계획하고 실행할 누가 필요합니까? 건축가, 디자이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상점이죠? 철물점이죠. 철물점에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자마자 무엇이 생겼냐면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십만 개의 볼트와 너트 그리고 다양한 공학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뜰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이 빅뱅이라는 것, 우주가 큰 폭발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이 정말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과학적 발견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물을 7일 동안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면 1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부터 나온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가 있다면 어떤 법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제1조는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을 입법자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법을 만든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만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이 법을 만든 사람, 입법자의 이름과 인이 있는 계명이 바로 넷째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있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의 왕이 쓰던 어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 서양의 왕들이 쓰던 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왕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왕이 어떤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보낼 때 그 밑에다가 왕의 어보로 인을 찍게 되는데요. 이러한 왕을 상징하는 인이 바로 넷째 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감의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째 계명은 시작. 이 넷째 계명은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것은 또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넷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계명에 이 법을 만든 분의 이름과 직함, 그리고 누구의 권위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넷째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 10계명과 개신교회 10계명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계명을 보니까 넷째 계명이 어디 갔습니까? 넷째 계명이 사라지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을 만든 분의 이름과 직함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넷째 계명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제7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무슨 표가 된다고요? 충절의 표, 충성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신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에도 이 충절의 표,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내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짐승을 섬길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짐승에게 충성하여 짐승의 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은 뭐라고 그랬죠?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새 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이 안식일 기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전파하는 집단은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전하는 남은 자손입니다. 각 시대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자손을 두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전했던 기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라? 피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참 예배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기별을 남은 자손을 통해서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임을 믿습니다. 파수꾼들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성벽 위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성벽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늘 깨어있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졸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적군들의 침략에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영적 파수꾼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서 적군이 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심판이 임했음을 알리고 신속히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유성재림 파수꾼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마음에 새기고 나 먼저 안식일에 담긴 참뜻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